오늘의 말씀은 달란트 비유입니다.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자들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우리가 참 잘 압니다. 그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준 이후에 주인은 떠났습니다. 떠난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서 찾아왔더니 이제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두 달란트와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각각 그 모든 것을 남겨서 두 달란트 받은 자는 두 달란트를 남겼고요,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다섯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지금 그 앞절에서부터 우리는 계속 마지막 때에 대한 준비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이 본문의 말씀이 등장하며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오랜 후에 주인이 왔을 때가 뭐냐면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결산하심을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오셔서 각각의 달란트들을 거둬 가신다는 겁니다. 다섯 달란트 받은 자에겐 너는 무엇을 남겼는가? 두 달란트 받은 자에겐 너는 무엇을 남겼는가? 각각 결산의 시간들을 갖게 되어짐을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 함께 고민하며 생각해 보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 한 달란트를 그대로 남겨서 주었습니다. 두 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무언가를 해서 두 달란트를 남겼고요, 다섯 달란트 받은 자도 열심히 무언가를 해서 다섯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삶으로 돌아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도 무언가 열심히 했을 겁니다. 생각해 보죠. 한 달란트를 받았다고 해서 먹고 자는 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했죠. 한 달란트를 받았다고 해서 자신이 이루어야 할 어떠한 일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했겠죠. 오랜 시간 동안 가만히 누워서 숨만 쉬고 있었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각자의 시간을 통해서 각자의 삶을 살았고 각자의 삶에서 자신의 나름의 노력과 수고로움들을 살아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질타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맡긴 한 달란트를 가지고 아무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어떠한 일들을 해나갔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맡긴 한 달란트,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신 한 달란트, 그것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남겨놓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하셔야 돼요.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결산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에게 맡겨놓은, 하나님이 맡겨놓은 그 달란트를 결산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부지런히 살았는가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나의 일상을 살아냈고 결혼생활하고 가정생활 꾸려가며 나의 이 삶의 시간을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가, 그것으로 여러분 판단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맡겨놓은 달란트, 그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명, 소명이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사명.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여 하나님께서 지명하셔서 불러내셨을 땐 모든 자들에게 맡겨진 바가 있고 그 맡겨진 바에 따른 결산할 수 있는 남겨짐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남겨놓지 않았다면, 그대로 멈추어 서 있었다면 우리는 결국 한 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그 자의 결론이 어떻게 됐는지는 성경을 통해서 명확히 드러납니다. 이를 쫓아내어라.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는 좀 더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일상과 삶이 아니라고? 내가 살아왔던 삶의 시간이 아니라고? 내가 지금 얼마나 부지런히 나의 일상의 시간들을 최선을 다해 살고 있는가, 그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 한 달란트를 남겨놓은, 혹은 그 다섯 달란트를 통해서 다섯 달란트를 남기는 그 열심은 과연 무엇이? 뭘 해야 되는 거지? 여러분, 여기서 답을 내리지 못하면 우리는 천국 준비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대한 준비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 한 달란트를 붙잡고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으니, 그리고 그 자리에 멈추어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받아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 자리에서 가만히 멈추어 있는 겁니다. 어떠한 생산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이라 이야기할 때에 목회의 길을 걷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선교사의 길을 걷는 것인가, 그러한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려 봅니다. 우리 함께 따라 해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첫 번째 부르셨을 때는요, 첫 번째입니다,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 해보죠. 예배자로 부르심.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받은 달란트에서 뭔가를 남겨야 된다는 걸 안다면 여러분 절대 잊지 마셔야 될 소명, 나는 예배자로 불림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예배자로 불림을 받았다. 그리고 가장 두려워하셔야 될 일은 예배에 익숙해지는 겁니다. 예배가 익숙해지는 순간 생산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배가 익숙해지는 순간 더 이상 무언가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배는 앉아서 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달란트 남긴 자가 돼서 그냥 한 달란트 받은 대로 이 예배를 통해 가만히 앉아 있다가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자로 불림을 받았다면 이 자리에서 여러분은 결실을 맺으셔야 됩니다. 한 달란트를 받은 여러분, 예배자로 부름을 받은 여러분, 예배를 통해 생명력 있는 무언가를 남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찬양, 아버지를 향한 경배, 또한 나 같은 자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넘어 오늘 내가 예배자로서 한 걸음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익숙해지면요, 예배가 익숙해지면요, 예배는 하나도 사랑스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전혀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 고정되어져서 그냥 익숙한 예배를 익숙하게 드려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타성에 젖은 예배라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이것만큼 두려운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림을 받았으나 익숙해져서 어떤 결실도 맺어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함께 이야기해 보면요, 저의 솔직한 마음을 드러내 봅니다. 저번 학기 때 저는요 체프를 맡았고요, 15주의 시간 동안요 스포츠 과학학부 친구들에게 예배를 입도했습니다. 1주차 얼마나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2주차 정말 간절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든 복음을 전해서 이들을 변화시켜야겠다. 정말 간절하게 준비했고 뜨거운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새벽 시간 일찍 일어나서, 그리고 그 학생들과 수업을 끝나고 부랴부랴 촛불로 넘어가는 그 와중에도 하나님 불을 제발 아이들 모두의 심령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불을, 아버지 제발 불을 간절히 구하면서 나아갔습니다. 3주차 4주차 지나가니까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요. 학생들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아이들 한 명 한 명 돌아오기 시작해요. 5주차 6주차 7주차가 지나가니까 이제 한 20여 명 30명씩 막 변화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했던지. 문제는 8주차가 지나가고요, 9주차가 지나가니까 30명에서 딱 정체가 되어져 버린 채 멈추어 서 있어요. 제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어오냐면요, 이제 끝물이구나. 하나님의 역사는 이번 학기 땐 여기까지였겠구나. 그때부터 여러분 잿불이 익숙해지기 시작하는데요, 이 예배의 집도가 익숙해지기 시작하는데요, 9주차 10주차 11주차를 지나가는데 점점 지겨운 거예요. 아니 이제 다 끝났는데 이 남아있는 애들은 이젠 안 변할 친구들인데 내가 뭐 그렇게 뜨겁게 준비한다 한들 못될까? 이 마음도 들고요, 귀찮기도 한 거예요. 그 에너지를 쏟고 그 힘을 쏟고 그 기도의 시간을 쏟고 그 말씀 준비의 시간을 쏟고 하나이 기억하면서 기도했던 그 시간을 쏟고 그 시간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10주차쯤 지나가니까 싫은 겁니다. 안 하게 되더라고요. 11주차 12주차 여전히 한 30여 명 정도 전도된 아이들이 그 예배당에 있었고, 그들을 바라보며 흐뭇한 마음을 느껴가며, 그래 저들이 나의 결실이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결실이지, 참 감사하지, 그 마음은 가지고 있었으나 예배가 재미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언제 끝나나? 방학은 언제 오나? 이 잿불은 어떻게 말씀을 아직도 준비해야 되나? 아니, 그래서 여러분 그 조교 한 명이요, 이 토요일이 되면 저한테 빨리 PPT를 넘겨달라고 연락을 줍니다. 그때가 되면 이제부터는 부담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익숙해져 버린 겁니다. 기다림이 없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기다림과 예배에 대한 어떠한 결실을 맺어낼 준비와 용기, 그 시간을 투자하고 그 마음을 갖는 그 자체 힘든 일이거든요. 수고로운 일이거든요. 그러나 이 수고로움을 멈추어 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냥 그것을 땅에 묻어둔 것과 똑같은 행동인 겁니다. 예배 간절함을 품는 거 힘든 일이거든요. 예배를 준비해 보는 거 힘든 일이거든요.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야만 한다. 더 간절히 나와 보고,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보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내 심령과 나의 영혼을, 우리 교회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 뜨거움으로 나오는 거 여러분 힘든 일이거든요. 점점 익숙해져 가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함께 이야기 나눠보기 시작하면 40년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수십 년의 시간 동안 예배하면서 여러분 예배에 대한 기다림과 간절함이 우리 안에 정말 간절하게 있는가? 우리는 이제 돌이켜봐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있다면요, 그 한 달란트를 남긴 자가 내가 아닌가 하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체프를 준비해가면서 14주차가 됐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지겨움으로 대충 25분쯤 됐을 때 이제 대충 끝내야겠다 그러고 있는데, 그 앞에 있는 어떠한 여자아이가요, 제일 앞에 앉아있는 여자아이가요, 저를 말똥말똥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얘는 왜 이렇게 열심히 듣고 있지? 체벌이 끝났습니다. 제가 그 아이를 불러 세웠어요. 야 잠깐만 거기 서봐봐. 그 아이가 앞으로 오고 너 이름이 어떻게 되니? 누구입니다. 아 그래? 야 너 너무 열심히 체벌을 듣고 있길래 내가 깜짝 놀라서 너를 본 거야. 너를 부른 거야. 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된 친구였구나. 너 혹시 교회 다녀? 교회를 다닌대요. 아 그래? 그러니까 그랬구나. 근데 여러분 이 친구가 갑자기 문득 하는 이야기가 저 목사님 딸입니다. 아 그래? 너도 목사님 딸이야? 여기 왜 목사님 자녀들이 이렇게 많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아이가 저에게 그냥 묻지도 않았어요.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하는데, 저희 집은 가정예배를 드립니다.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아버지, 어머니, 자기, 동생 끝 모든 성도예요. 그래서 자기는 예배가 너무너무 기다려진대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 이게 가정 예배인지 주일 예배인지 교회에서 하는 예배인지, 옛날 자기가 청년 사역하고 또 중고등부를 막 예배를 할 때에는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기쁨이 있었는데, 이제는 가정에서 맨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익숙해져 가지고요, 여러분 그곳에서 은혜가 하나도 안 된대요. 아빠가 설교를 하는데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찬양 부르자 하고 반주도 없는 데서 그냥 무반주로 찬양을 하는데 아무 기쁨도 없고, 그런데 이 아이의 희망, 학교에 왔더니 채플이 있더래요. 그 자리에 와서 이 젊은 청년들이 찬양하는 모습들 다 자고 있는 애들인데, 그럼에도 그 아이는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게 자기한테는 기쁨인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진짜 많이 반성했었습니다. 야, 너한테는 이 채플의 예배 시간이 회복의 시간이었구나. 네 목사님, 저는 이 아이들이 다 자고 있는데 안타까워 죽겠는데요, 저는 이 예배의 시간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놀라운 사실은요, 한 번씩 아빠가 예배 힘드시면 저희 교회 예배 틀어놓고 같이 예배 드렸답니다. 제가 그 말 듣고 깜짝 놀라서 아빠한테 다시는 그러지는 말아달라고 좀 부탁을. 여러분 그럼에도요, 그런 예배의 시간들을 드리는 것이 은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여쭤봅니다. 우리는 지금 정말 달란트를 남기는 일들을 이루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맡긴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잊지 마시라고요. 우리는 예배자로 불림을 받았어요. 그 예배자로 불림을 받은 우리가 예배를 하다 보니 익숙해져서 이곳에서 더 이상 은혜를 누릴 수 없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바로 한 달란트 남긴 자입니다. 그 한 달란트를 받아서 그대로 땅에 묻어놓은 마지막 때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우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몰라요. 예배는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성민교회를 기억하면서 요즘 매일매일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활기차게 하십시오. 우리 성민교회가 활기찬 교회가 되게 하십시오. 기도하고 있거든요. 이 활기참을 세상적으로 해석해 보면 시끌벅적, 왁작지껄, 기울이 넘치는 이러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여기서 활기참은 세상적인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기운이 우리에게 살아있음을 줄 때 우리는 활기차질 거예요. 내 안에 타오르는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입니다. 우리의 첫 번째 소명, 예배자로의 부르심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배자로 불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아무것도 우리가 남기지 못한다면 바로 이것이 악하고 무익한 종입니다. 두 번째는요, 같은 맥락에서부터 시작되어져 갈 텐데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하게 요청하시는 것들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바들이 있거든요.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너희는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명령들 앞에 서서 우리는 기도의 순종 앞에 섭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 또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의 본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2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해 보지 않았습니까? 기도하고 나면 무엇이 남던가요? 기도는 툭 던지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것만 같습니까? 한 시간의 시간을 내가 소비하고 허비해서 때로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던가요? 우리 기도의 사람들은 다 아실 겁니다. 기도해보면 남는 게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음성. 기도해본 사람만이 압니다. 기도해본 사람만이 알아요. 기도하면 세상의 것은 안 남을 수도 있어요. 내가 요청했던 기도의 응답대로 뭔가가 즉각 반응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고 나면요, 무엇이 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의 기도의 시간이 남으면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활기를 얻게 돼요. 생명력을 얻게 되어져요. 이것이 바로 살아있음인데요, 오늘 제가 수요 예배를 준비해 가면서 서재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설교 준비하다가 이제 기도방석에서 무릎 꿇고 막 기도하는데 여러분, 정말 제 서재 춥습니다. 잠바 입고요, 난로 탁 들어놓고 오돌오돌 떨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야, 이게 정말 골방 기도구나. 이렇게 추울 수가 있나? 이 바깥보다 어떻게 더 춥지? 하는 마음이 제 안에 들어왔습니다. 한참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점점 추위가 사라지는 거예요. 왜 추위가 사라졌겠습니까?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육체의 추위는 여전히 남아있죠. 그러나 그 자리를 왜 지킬 수 있냐고요? 이 영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만져주심,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격려하심, 하나님의 응원하심, 주님의 박수 쳐주심,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수없는 시간들이 여러분 잔재와 같이 음성으로 뜨거이 남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본 사람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열매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많은 달란트들을 부여잡고 뭘 남기기를 원하실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의 가슴에 남겨놓습니다. 그 음성이 남은 자라야만 그 다음의 기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 남아있는 음성이 2달란트가 되고 또한 5달란트가 되어서 그 다음을 또한 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문은 늘 열려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늘 두 팔 벌리고 오라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하늘문은 단 한 번도 닫힌 적이 없어요.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와 나의 달란트를 쏟아놓습니다. 주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그 1달란트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1달란트를 또한 남겨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의 심령을 부어주셔요. 이 심령이 불타오르게 될 때 여러분, 마지막 때를 위한 준비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내 영혼이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구나. 내 영혼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날을 준비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 깨달음이 우리의 영혼을 뜨겁게 살려냅니다. 잊으면 안 돼요. 달란트에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달란트, 뭐 찬양의 달란트, 설교의 달란트, 가르침의 달란트,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만, 우리 예배자,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 이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에겐 두 가지의 공통된 달란트, 첫 번째 예배자의 달란트, 두 번째 기도자의 달란트.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반드시 결실을 맺어내셔야 됩니다. 매 시간의 예배를 따라, 매 순간의 기도를 따라 남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유익한 종이 되어야만 합니다. 살다 보면 세상에 치여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살아보시니 여러분들도 알지 않습니까? 뭔가를 붙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았으나 신기루 같잖아요. 금방금방 사라지고 영원하지 않다는 걸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 수십 년의 시간 동안 여러분 살아오셨을 테고, 또한 이것이 최선의 것이고 이것이 정말 아름다운 것이라 생각하고 내 육체의 것을 취해서 너무너무 좋다 생각해서 살아보셨을 텐데, 그거 여러분 몇 년 가던가요? 그 좋음이 몇 달 정도 가던가요? 뭐 한두 달 가면 오래 가는 거 아닙니까? 그 좋음이 길어봤자 한두 달, 그 또 지나고 나면 인생 앞에는, 삶 앞에는 고민과 고뇌, 역경과 힘듦과 어려움, 눈물과 골짜기, 그런 것들만 우리의 삶 앞에 놓여 있잖아요. 그럼에도 여전히 여기서 뭔가 좋은 게 나올 것만 같아서 여러분, 이 삶에 주목하는 순간 진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천국의 아름다움을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열어 마지막 때를 준비해 갑시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발굴하고 아무리 금강 캐드 캐내도 좋은 것을 캐낼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영원한 좋음을 어떨 때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건 너무나 명확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기를 원하시고, 그 영원한 기쁨을 통해 영원한 활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배와 기도만이 그 영원한 기쁨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그 기쁨을 주는 수단이 되어집니다. 남겨야 할 달란트, 바로 영원한 기쁨의 잔재들이에요. 이 영원한 기쁨의 열매들이에요. 이것이 예배와 기도로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게 됩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사탄은 금세 틈을 타서 다시 우리를 세상으로 눈 돌리게 할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체프를 14주 마무리하고 15주차 그 학생을 만나고 다시 이야기하며, 저는 이번 2024년도 1학기 체프를 1주부터 15주까지 이미 준비를 끝냈습니다. 허투루 할 수 없다. 이 예배가 희망이라 말하는 자 앞에서 설교자가 익숙함에 속아 내가 이 소중한 시간을 포기할 수 없다. 준비는 끝났고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죠. 오늘 저희 아내가 저한테 대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이렇게 목사님이 나가셔서 설교를 증거하고 나면 여러분 강사료 이런 게 받습니다. 얼마 되진 않지만 받아요. 근데 그걸 저희 아내가 그거 도저히 우리가 우리 돈으로, 우리 사례비로 쓰거나 우리의 생활비로 쓸 수가 없을 것 같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요? 라고 말을 했더니 우리 아내가 그 돈을 잘 모았다가 이 신학생들 중에 돈 없어서 힘들어하는 친구들,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여전히 신학을 배우고는 싶지만 여전히 힘든 친구들이 있을 텐데 딱 신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만 씁시다 라는 이야기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서 감동이 뜨겁게 오는 거예요. 통장을 하나 비웠고 이미 저희 아내의 통장으로 보내주었던 그 돈을 보내라 다시, 그래서 통장으로 다시 이동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여러분, 절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날 아이들의 영혼도 보이고,
그 촛불의 시간을 통해서 함께 성숙해 갈 사람들, 희망이라 말하는 아이들의 영혼도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늘 보입니다. 혹 우리 성민교회도 이 예배가 타성에 젖은 예배가 돼요. 이 참 못났고 부족한 목사를 만나서 이 예배마저 익숙하게 느끼시면 어떡하나. 이 예배마저도 그냥 익숙한 듯, 기도의 시간마저도 그냥 익숙한 듯, 어떤 열매도 남기지 않고 그렇게 지나가 버린 세월이 돼버리면 어떡하나. 그 마음이 참 두려움을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때를 기대하며 우리는 예배와 기도에 열매 맺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어떤 순간에도 익숙해지면 안 돼요. 반드시 간절하게, 더 간절하게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을 내가 반드시 얻어내리라. 그 결단으로 이 자리에 오셔야 돼요. 저도 그 시간을 만들어 가기 위해 부끄럽지 않게 또 준비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따라 우리는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다 보니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참 많이 빼앗깁니다. 더 좋은 자리는 없는지, 더 많이 벌 수 있는 수단은 없는지, 여러 많은 고민들에 쌓여 있다 보니 때로는 내 영혼이 천국 준비에 참 소홀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사 예배자로서 불림을 받았고 기도의 사람으로 불림을 받았으니 이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예배 때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매 기도 때마다 이야기하시고 들려주시고 음성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이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달란트들을 남겨가며 우리는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는 교회, 마지막 때를 참 잘 준비하는 성도로 우리 모든 교회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노니 하나님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늘 깨어나게 하시고 활기찬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찬송가 370장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 딴 근심 있습니까? 십자가 밑으로 우리 모두 나아가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우리 주님을 찬송하며 할렐루야를 외칩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야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주와 맺은 언약을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신 그 나라 가기까지는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지금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받은 말씀을 기억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내가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자로 살지 않게 허락하소서.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성민교회 모든 자들 예배자로 살게 하시고 또한 기도자로 살게 하시되 열매 맺는 예배자 기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안에 거하신 아버지 놀라운 사랑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는 하나님이여 절대 어떤 순간에도 예배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소서. 예배의 은혜가 이루어지지 않게 허락하소서. 예배를 통한 사모함, 예배를 향한 간절함, 예배를 통한 은혜를 향한 사랑함이 하나님 교회를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겠노라 사모함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예배자들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장하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영이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남게 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채워진 바 되리니 여호와여 우리는 기도자로 살기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늘 기도하게 하시소. 아버지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능력으로 아버지 권위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라나니아바야스켈 예르다바야스켈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의 달란트,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의 달란트에 하나님 어떤 것도 남기지 못한 채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심을 매 순간 기다리게 하시사 사모함으로 예배를 찾게 하시고 사모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시사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껏 부어지게 하옵소서. 간절히 주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나타나시겠노라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우리 위에 반드시 나타나시사 우리의 예배는 매 순간 살아있게 하시고 우리는 활기찬 성도와 교회가 되어 성령의 기운이 가득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과 우리의 영혼에 남을 하나님의 영의 영광이 우리의 기도의 모든 시간을 채우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적인 무장을 이루고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때를 예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신 너무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